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자 지금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지금 국힘에 대한 이 논쟁이 있고, 그죠? 미국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 지금 이 뭐 오늘은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겠지만 유튜브를 보면, 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없으면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 맹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미국 우리 안 도와줍니다. 미국 우리 안 도와줘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미국 우리 안 도와줍니다. 왜? 미국은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우려면 어떻게 하냐?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도와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이승만은요, 맹목적으로 야 미국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냥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고 미국 무조건 도와줘야 돼라고 말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확하게 미국이 우리를 안 도울 거 알았어요. 그래서 39년 동안 뭐 했느냐? 미국이 왜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국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못 이기니까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없으면 못 이기니까 맹목적으로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미국이 도와줄까요? 미국은 안 도와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우려면 미국의 여론이 움직여야 되고 미국이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승만은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의 국회의원보다 미국의 여론을 더 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주만 폭격 사건을 예언했죠. 이건 성경에 말한 예언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 아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승만의 말을 미국이 따르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미국이 하는 말이 틀린데 다 따라라, 이러면 여러분 이승만의 말을 미국이 도와줬겠습니까? 그냥 이승만을 꼬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할 때 이승만을 사용하죠. 근데 이승만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가치관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39년 동안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 되고 나서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승만은 미국 아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한 가치관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의 여론이 이승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승만의 가치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의 여론이 흔들려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정치인이 이승만 편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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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재팬 인사이드 아웃처럼 차이니스 아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패권 전쟁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 장악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 중국이 미국을 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중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이승만 사례를 들이대면서 일본이 공격하는 거를 미국이 믿지 못해서 대한민국을 키우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공격당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전시회장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을 경제했던 것처럼, 지금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치기 위해서, 나중에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에너지 패권 전쟁입니다. 이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이란의 통로가 막혔죠. 베네수엘라의 통로가 막혔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시작하고 위로 가는 북극해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중국이 누구를 만났어요? 북한을 만났습니다. 러시아를 만났습니다. 요 세 개가 지금 어디로 기름을 만들고 해양 실크로드를 뚫으려고 하면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두만강 실크로드, 요게 앞으로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길이 터짐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란이 막혔지, 우크라이나가 막혔지,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지, 북극해도 장악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루트로 두만강을 뚫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7년 만에 북한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북한의 두만강을 통해서 본격화하는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들의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만강만 뚫리면 안 되거든요. 두만강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어디가 열려야 되면 대만과 대한민국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 안에서 요것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면 그다음 공격이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국제 정치학 안에서 중국이 계시록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 일들이 이승만 때에는 일본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지금 때에는 중국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차이나의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중국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미국이 왜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미국을 이용하여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게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냐? 국민의힘을 이용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국민의힘은 정치인이에요. 그들은 올바른 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는 김영삼 이후로부터 김대중을 넘어서 노무현까지 이어지는 이 부정선거 패권 세력에 의해서 자나우나할 것 없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중국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영삼의 아들이었던 김무성, 그리고 노무현의 김대중의 아들이었던 박지원이고, 그 박지원 아래서 노무현에게 배웠던 김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자나우나할 것이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도와줘요. 왜?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이 없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우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의힘을 이용해야지,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이용당하게 놔두냐고요. 이거를 이 전체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뭐 하여튼 뭐 아시죠 여러분, 여러 유튜버들이 그냥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그 관점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정치로서는 눈이 밝을 수 있고 뭐 기독교 유튜브로서는 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게 이용을 당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버려집니다. 버려진다고요. 미국이 그렇게 버린 나라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베네수엘라도 보세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축출하고 난 다음에 이 친미를 외치던 정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편에 있던 정치인을 그대로 놔둬요. 지금 보수 세력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제대로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미국은 이 상황 가운데서 반미하고 중국 편에 있는 이재명을 설득해서 이재명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될지라도 이재명을 사용해서 미국과 하나 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도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압박하면서 자기에게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걸 미국이 얻으면 미국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는 이승만 같은 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승만 같은 자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이 안 올라오면 그냥 국민의힘이 결국엔 목소리를 내야지만 바뀌니까 국민의힘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보수 유튜버가 되고 그런 국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두리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또 우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있고 우리가 부정선거했으니까 연대하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연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연대로만 프레임을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연대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고 왜 대한민국을 미국이 도와야 하는가. 그 우리가 미국에게 굽신거리면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는 거. 이게 이승만 정법이에요. 이승만은 비전을 제시했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딜을 한 거예요. 딜을.
이 딜을 할 수 있는 한 명이 딱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기동하고 또 그런 정치인들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정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당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엔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따라가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뿌리를 두고 서 있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게 러셀 커크가 말한 보수 정신입니다. 이 보수의 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당이든지 어떤 정치인이든지 이 서 있는 보수의 흐름 가운데 와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게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보수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보수 정신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이게 이승만이 말했던 교화됨이에요.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가 교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이 정신으로 무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한 사람을 따름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수 정신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서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만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천만 그리스도인이 이 기독교 입국론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 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수 가치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기둥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여기 붙는 거예요. 당이 여기 붙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계속 이 밀당에서 지니까 결국에는 급할 때 어떻게 그 당에게 끌려가고 어떤 당, 뭐 자유혁신당, 국민의힘당, 뭐 장동혁, 한교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줘요. 성경은 성경은 보수주의가 그런 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만이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야, 우리 국민의힘이 힘이니까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밀어줘야 돼. 야, 우리 뭐 한교안이 이들과 싸우니까 맹목적으로 밀어줘야 돼. 야, 우리 뭐 전한길이 뭐 우리 그라운드 C가 뭐 우리 뭐 여러 명 있잖아요. 유명한 이 뭐 보수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뭐 김민수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왜 따라갑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회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멍청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수의 인재 한 명만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보수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진짜 제대된 국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국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금 이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느리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오직 가치관만 믿고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안에서 비교하고 우리는 성경 편에 서세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좌파와 우파가 싸워요. 당연히 좌파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무너져야 돼요. 그럼 보수면 맹목적으로 의지해내냐? 이러니까 미혹당한다 했잖아요. 보수 안에서 우리는 좌파는 당연히 틀린 거고 보수 안에서 진짜 보수인 기독교의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 이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야. 맞습니다. 회개가 먼저야.